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하나님 1,000번째의 제단을 쌓는 귀한 기도의 제목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성숙하자, 좀 성장하자, 성숙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고백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숙함이 뭘까요? 그냥 남을 위해서 양보하는 게 성숙일까요? 남을 위해서 지는 것이 성숙일까요? 뭐 그냥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하고 뭐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숙함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숙함은 나의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성숙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또 이웃을 향한 중심, 또 이 나라 이민족과 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에 마음을 두고 나의 유익을 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의사들도 성숙한 의사, 의료인이나 성숙한 과학자들 뭐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성공을 위해서도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 자기가 연구하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한 내 중심의 어떤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이로움과 유익을 주기 위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 생활의 기쁨도 어디에 중심이 있을 때 부부 생활의 기쁨이 있을까요? 아내에게 중심이 있을 때, 남편에게 중심이 있을 때 아니죠. 가정의 중심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정말 기쁘고 더 유익할 것입니다. 부부 생활의 기쁨은 최근 들어서 누굴 중심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요즘은 자녀들 또 이 손주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중심이 되면 물론 어린 아이는 당연히 커 나가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맞춰 나가는 걸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히 중심이 되겠죠. 그러나 아이가 무조건인 중심이 되면 분명 부모는 누구 하나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공고함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중심이 된다라는 건 정말 이 가정에 서로를 위한 기쁨이 어, 회복이 되고 또 그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 뭐 소위 뭐 젊은 부부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너무 이제 자기 중심의 부부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 자기 중심에 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 성숙한 부부는 바로 가정의 중심.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아내만을 위한, 무조건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더 성숙한 부부로서 서로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할 때 정말 부부 생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해보니까 그러면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중심일까요? 성도 중심일까요? 목사 중심일까요? 정말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어떤 누구와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18편을 읽어보면 사실 오늘 118편 6절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나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이 118편 6절을 가지고 부흥 강사가 많이 설교를 했던 것들을 기억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 이 부분에 참 감동이 됐던. 맞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미워하는 자들. 얼마나 든든하고 큰 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 편, 나의 것만 생각하면 성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는 성숙하지 못한 시편의 고백일까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 본문을 다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자들을 갚아주시겠다 막 이런 하나님이 무조건 내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11절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아멘.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지금 이 공경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그런 회복과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시인에게 악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가 그들을 이길 힘이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여호와 이름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여호와 이름이고,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 여호와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또 때로는 정말 비굴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함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의 기자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처리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성숙함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친 이 관계는 뭔가 분명히 병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오해가 생기게 마련이죠. 뭔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또 저쪽에서 또 나에게 해주는 행동의 결과들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호작용이 없이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전혀 없이 그런 작용만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 되실 것이에요. 사람이 어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러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환경과 내 여건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무슨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려움과 곤란과 정말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나의 목숨도, 우리 아까 우리 찬양했던 우리 317장 찬양도 있죠.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즉 이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초점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에 초점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전 민문에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린이, 그 불쌍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우리도 어제 이제 목자 모임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중요한 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염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염려는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위한 고민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망령되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필요와 내 조건만 따지니 욕심을 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의 전반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선순환이죠.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살아가 봤더니 곳곳마다 하나님 내 편이신 걸 아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인 사람은 하나님 내 편 되세요, 내 편 되세요, 내 편만 쫓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